세겜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언약, 어떤 맹세 얘기가 나올 때 많이 거론되는 지역입니다. 그 세겜 땅에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두 산의 이름이 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한 산은 숲과 나무가 푸르르고 한 산은 돌로 된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산이 옆에 나란히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축복과 저주를 떠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이 세겜 지역에서 처음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곳에서 언약을 한번 갱신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이다. 이것을 백성들 앞에서 다시금 맹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작 전에 한번 그 일을 했는데 오늘 읽은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세겜의 백성들을 모아요. 1차로 언약을 한번 갱신했던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은퇴하기 직전에 한 번 더 백성들을 당부하고 단돌이 하기 위해서 세겜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쭉 풀어내고 고별사 같은 거죠. 풀어내고 24장으로 들어와서는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요약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날 이때까지 여기에 오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과거를 쭉 떠올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결단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다시 한번 맹세해라. 다시 한번 다짐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대나무가 굉장히 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그 중간에 있는 마디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인생에도 이런 마디와 같은 사건들이 사실은 누구나 있습니다.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귀인을 만났어,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 삶의 인생이라는 게 어떤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게 아니고 보통은 어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봐도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봐도 그 대나무에 있어서 그 마디에 해당하는 그것도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는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세겜에서 맺었던 언약 갱신이 하나의 마디였다면 이제 그 모든 정복 과정을 마치고 이제 땅을 다 배분한 이후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이 시점이 또 하나의 마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시금 믿음을 말씀을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재갱신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시점인 거죠. 왜 누가 그러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3일에 한 번씩만 작심하면 된다.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3일에 한 번 작심하는 게 한 이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만 그 작심하는 시간을 가지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모세는 이 세겜 땅에서 자기가 은퇴하기 전에 두 번째 언약갱신을 갖습니다. 이 언약갱신을 하는 쭉 풀어내는 내용 가운데에서 오늘 함께 한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14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4절 중반쯤부터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할 때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어디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조상이 언제쯤의 조상을 지금 말하는 것이냐 이걸 짚어보면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이전의 상황이 어떠했나, 그 아브라함이 소속돼 있던 그 공동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었나를 아주 조금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에요. 성경에 아브라함을 불러내기 이전에 그 데라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구체적인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배경 속에 살던 사람인가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적어도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 속해 있던 집안이, 그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던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여러분의 조상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내려와서 이제 이집트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동안에 여러분의 조상은 또 어떠했느냐 보건대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물론 믿고 섬겼지만 여호와만 섬긴 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우리의 조상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던 그런 조상들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 받기 이전에도 그랬고 부름 받은 이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우리는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미 그런 전적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미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낸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지금은 백성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 잘 싸웠다, 우리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냐, 이제 땅 다 분배했으니 이제부터 마음껏 우리 세상이다. 사실 이렇게 축하해줘야 될 자리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승전가를 부리고 잔치를 벌여야 될 이 시점에서 갑자기 백성들을 확 다운시켜요. 우리의 조상이 원래 어떤 조상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상을 섬기던 집안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불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이집트에 있던 여러 우상들을, 그 신들을 함께 섬겼던 전적이 있던 우리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정황을 놓고 볼 때에 첫 번째 제가 받은 은혜는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의하고 깨끗하지 않고 또는 교만하고 악하고 뭐 이런 처참한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은혜였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잘나서나 내가 좀 특별한 면이 있어서라든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구석이 있어서 나를 불러내신 게 아니고, 즉 이스라엘도 그런 이유 때문에 불러내신 게 아니고 그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전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불러내어진 받은 민족인 거구나. 우상 숭배자 중에서도 불러내줘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은혜였어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 주시는구나. 우상 숭배하는 와중에서도 나를 불러내어 주시는구나. 이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동안 왜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게 이제 잘 와닿지 않아서 고민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로마서를 읽는 와중에 1장 6절에서 7절 있는데 그런 마음을 확신을 주셨어요. 거기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분을 읽는데 이게 본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잖아요. 그 성도들 앞에서 이 편지를 낭독했을 거라고요.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이게 막 나눠주지 못하잖아요. 네. 오늘 무슨 내용이 어떤 편지가 어떤 내용이 있을지 모르고 어쨌든 모임에 참석했던 로마 성도들이 바울 사도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뭐 이러면서 앞에서 누군가가 이 편지를 읽을 때에 그게 이제 막 상상이 되면서 지금 이 부분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는 이 부분을 그들이 딱 읽을 걸 상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저의 상황이라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이곳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읽고 있는데 이게 꼭 저를 향한 말씀 같은 거죠. 로마 교회 안에서 이 편지가 읽히는 걸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는 부르심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에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불렀습니다라고 하는 이 편지가 읽혀지는 현장에 와 있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과거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로마 교인들이 그 받았을 그 느낌 그것이 이렇게 막 새록새록 느껴지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부분 이 구절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거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이 소식을 들을 수조차 없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갖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뭐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우여곡절을 거쳐서 신앙을 갖게 되셨건 또 지금 아주 확신 있게 이 예배에 참석하시든 아니면 조금 흔들리면서 불안한 가운데에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든 여러분 개인의 느낌과 상관없이 이 말씀의 선포를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내어준 사람입니다.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내어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며 진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자 중에서도 불러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애초에 어떤 존재였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받은 은혜는 이렇게 불러내어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쭉 역사 수백 년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신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섬길 자를 택해라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네. 그게 16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이 겪은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는 동안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러 민족들을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쭉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이건 간증이죠. 이거는 그들이 실제로 겪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함께해 주셨으니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게 멋지게 이렇게 아멘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18절 마지막 부분쯤 가서 정말 저도 아멘이 절로 나왔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백성들, 그 백성들이 자신의 체험담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오직 그분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딱 멋있어요. 이러고 다 끝나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안 돼.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산통이 확 깨져요. 이게 뭘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서 20절에 말씀하기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눈앞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이들이 주님을 떠날 것을 염려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런 비슷한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여기까지 읽을 때까지만 해도 앞으로의 일어난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웬걸? 23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이게 앞으로나 일어날 일을 여호수아가 염려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약간 이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겪었던 기적들, 광야에서 겪었던 기적과 하나님의 돌보심들을 쭉 간증처럼 이야기해 놓고서, 그런데 지금 현재 그들의 수중에, 그들의 현재 상황에 이방 신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감 안 드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쭉 이야기하고서 오직 그분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주머니에 부적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 같고,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날 확률이 0.00001%쯤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처럼 이게 머리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거나 실망하실 때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사람한테 실망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교회 장로고 권사신데 왜 그래? 이러면서 서로 사람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가 신앙인님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 어떤 그 너무나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룰이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도 좀 누차 말씀드렸지만 좀 완벽주의적인 사람이라서 교회에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작은 실수나 잘못이 하나 눈에 띄면 금방 실망해서 저 사람도 아니야 이런 거 등을 돌리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교만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딱 그 말씀대로 어떤 삶이, 그 성격이 이런 게 딱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작은 실수나 잘못을 용납을 잘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더 나아가서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았었어요. 늘 내가 뭘 잘했나 뭘 잘못했나 이것만 늘 들여다보고 있고,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어떻게 하루 동안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좀 나태해지는 시간 단 1초도 없이 엄난한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그게 불가능한데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사는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오늘 백성들의 모습이, 현실이 꼭 과거의 그런 저와 같더라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삶에 동시에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거 은혜로 봐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이 지경인데 이 상태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같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선물 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이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면서 그 앞에 16절에서 18절에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증, 이 고백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이방 민족들과 전쟁마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것 하나님이 다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해주실 그때에 이들이 완벽하게 정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었느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주머니 한켠에는 부정을 달고 다니고 집에 조그마한 신상 하나 좀 갖고 있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깨끗하게 살다가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어디서 우상을 주워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습관이 계속 조금씩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조금 달라지고 나아지고 발전해 왔지만 아직 완벽한 백성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다 지켜보신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그걸 알고도 광야 40년을 지켜주셨고 요단강 서쪽 동쪽에서의 모든 그 전투를 지켜주셨고 이제 가나안 정복까지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야, 이거의 은혜 아니면 뭐겠습니까? 첫 번째 우상 숭배자 중에서 불러내 주신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그 우상 숭배 버릇 못 버리고 여전히 어느 한켠에선가는 우상 신주단지 들고 다니는 이 백성을 그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셨다는 거. 이게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더불어서 저 자신을 보는데 조금 너그러워지고 더불어서 타인을 보는 거에 좀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어떤 큰 스캔들이 있거나 또 자녀들한테 이렇게 세습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볼 때 저 양반들은 저러고도 교회가 저렇게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난 뭐지? 막 이런 생각. 왜 하나님이 저런 교회 저런 목사들한테 능력을 주시는 걸까? 전에는 이 언밸런스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냥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것을 지금은 이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뭐 성령의 감동이든 주변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든 그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전 지적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다만 그들의 그런 약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현재 그들은 복받고 있는 것처럼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거나 필요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꼭 그 사람이 청결하고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100% 순종이나 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제가 입은 두 번째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사람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부족함과 연약함, 그 죄됨을 결코 그저 방치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 갱신의 현장만 해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너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고 계셨던 우상 숭배가 있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도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는 집안 어느 한 구석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됐다 이겁니다. 이제부터는 안 된다.
오늘 여기에서 단판을 짓자. 더 이상은 하나님이 묵과하시지 않겠다고 하신다. 이게 이 언약갱신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동안은 방치하셨던, 두고 보셨던, 기다리셨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로부터 끊어내시고 우리를 한 단계 더 성화시키시며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게끔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은혜이구나. 로마서에서는 죄 짓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가장 큰 형벌이 바울이 말하길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로 우리의 그 잘못을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고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춰내시는 것, 그 은혜인 겁니다. 아까 말했던 감춰진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승승장구하던 성장하던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게 들통나거든요. 그러면 그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고치고 그동안은 내가 너의 잘못을 알면서도 수많은 영혼을 구하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두고 보아왔지만 그것을 들춰내신 순간 때는 그게 하나님의 경고이며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채찍질인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이 코로나라는 시기가 어쩌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그동안 우리가 지구를 막 오염시키고 남용하고 오직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온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두고 보아오셨는데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인 거구나. 이 시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세 번째 은혜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은혜를 또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나를 불러내어 주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부족한 상황 가운데에도 돌봐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서 이제 우리의 잘못을 끊어내시며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려는 주님의 이 때로는 징계, 채찍질 앞에서 이건 역시 은혜인 것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더욱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써 이 위기를 통하여 더욱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